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 은혜로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5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처럼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말씀은 항상 지난 줄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결국 자신의 부하들로 부대를 꾸려 나발을 치러 나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리석은 나발 대신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죠. 1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급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매우 용의주도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유된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 5마리를 요리하는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곡식 5세아라고 하면 20대 정도 됩니다. 2말이죠. 이건 600명에게 맞는 분량은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준비된 곡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아주 신속하게 구색을 갖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노를 달래기 위해 모든 일을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은 급하지만 아주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비가일은 소년들에게 자신을 앞서가게 하고 자기는 뒤를 따르게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가는 소년들을 앞세운 것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선물을 먼저 보내놓고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히브리인들의 관례적인 행위입니다. 상황은 급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고 실행할 만큼 아비가일은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고 악한 사람과 부부가 되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남편과 상의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런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미 선물 꾸러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선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잘 해주었는데 나발의 소유들을 다 지켜주었는데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내 선이 다 허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그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러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죠. 다윗은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할 악인이다 라고 확정 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발이 큰 잘못을 저질렀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나발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다윗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마나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비가일은 사태 파악을 그만큼 확실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이 죄악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혼자 살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서 모두가 죽게 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딱 그에게 적당하다. 나발이란 이름은 어리석다, 경건하지 않다, 멍청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앙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행실도 악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발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그런 악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로서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줄 때 자신은 그곳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더 특별한 말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풀이를 하면,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생명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도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이 보복하는 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혀서 악을 행하는 일을 막고 계시는 것, 그걸 아비가일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억울함을 참아야 한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들은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동료하는 다윗을 진정시키면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다윗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오늘 나발이 처한 위치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나발은 이미 잘못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결정 지우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처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윗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처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가 감히 하나님의 종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머리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실함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와도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판단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헤아리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처한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지혜로운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들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느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